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5장 7절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은 단어인데 이거를 지금 그리스어로 엑서지스를 해보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라는 이 말은 자비로운의 뜻입니다. 자비로운. 그래서 이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제 자비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자비로운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비로운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어인 성경의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는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에모네스. 이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merciful. merciful은 자비로운 또는 compassionate. compassionate는 공감하며 동정하는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자비롭다 또는 공감하며 남을 동정한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자비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남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깊이 공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공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감정을 같이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뭐 이런 자세를 주님께서 자비로운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가장 유명한 그 예수님의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유명한 예화인데요. 원래 이 예화는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이제 예수님을 좀 골탕을 먹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받아치시기를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잘 대답했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빙고죠. 빙고, 잘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의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구약의 전체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결국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몸과 행동과 말로 다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잘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대로 가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뻥 쪄지 않겠어요? 와, 이거 좀 더 복잡하게 막 이렇게 좀 논전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살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자가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웃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가에서 노상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옷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거의 이제 정말 죽어가는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러자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은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갑니다. 물론 교회 일로, 성전 일로 바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은 제사장,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레위인만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그런데 이 레위인도 보고 슬쩍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정식 유대인이 아닙니다. 소위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혼혈이에요, 혼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리아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북방에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비롯해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거기 있는 모든 중요한 그 지도층들은 다 붙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을 거기다 갖다 막 이제 심었어요. 이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혼혈인들로 그렇게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잡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랑 핏줄이 달라. 쟤네들은 혼혈이야, 잡종이야, 막 이렇게 경멸적으로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노상 강도당한 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의 상처에다 우선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대단히 아주 그 성스러운 그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름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아시다시피 이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의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이제 자기 가진 헝겊 같은 걸로 싸맨 후에 자기 말에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막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일종의 그 여관 또는 이제 모텔급 뭐는 호텔 뭐 그런 뜻이죠. 데리고 가서는 그를 밤새 내 돌보아 줍니다. 막 땀을 흘리면 땀을 물로 이렇게 빨아다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대서 씻겨주기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또 먹을 거를 입에다 넣어주기도 이렇게 해서 밤새내 돌보아 준 후에 다음날 이제 업무차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저 사람을 좀 돌보아 줘라. 내가 돌아오면은 다시 모자른 게 있으면 내가 다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무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들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선민으로서 그 혜택을 받은 소위 디일렉트라고 그러는데 선민이 아니고 그냥 니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이고 잡종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이다. 이 소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비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공감이란 영어로 이제 compassionate라고 하는데 이 COM이라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접두어는 together의 뜻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passionate라는 것은 passion이란 말은 같이 같이 느낀다. 이런 정서를 같이 한다. 이런 뜻이고 ATE가 뒤에 나오는 그 ATE는 뭐뭐 하는이라는 효용사용 전미사인데 한마디로 compassionate란 말은 저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픈 거예요. 저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요. 이게 컴패셔니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딴 사람이 잘못된 거, 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딴 사람이 슬퍼하는 걸 보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못 견디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공감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제일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그 EQ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가족들 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이 아프든 말든 괴롭든 뭐하든 전혀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No concern. 나는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금방 알아보고 싫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리스찬은 타인의 불행과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나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는가.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지금 4월 16일이 되면 또 이제 세월호 아마 이제 8주년인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 4월 16일 날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의 해상에서 여기를 우리가 맹골 수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전복이 되어서 침몰해 가지고 무려 거기 배에 탔던 승선객 476명 중 304명, 단원고 학생 그리고 교사 25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된지는 아십니까? 맨 윗대가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 해경에 이르기까지 또 배에 탔던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컴패셔니트, 즉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소위 참 말도 안 되는 그 풍문들과 그 다음에 또 악성 그런 소문, 그 다음에 뭐 가짜 뉴스들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목사님들마저 대교회 목사님들마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온갖 질타를 다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지금 이 죽어가는 304명 중에 단원고 학생, 교사 250여 명까지 이제 교사까지 250여 명이 있었는데 내 자식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텔레비에 그 뉴스가 들려오자마자 아마 하루 밤새내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고 설령 그 아이를 구했든 못 구했든지 간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배 선장이라는 자까지도 구조에 전혀 제대로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당시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은 바로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꼭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거는 타인의 불행과 아픔에 대한 지도층이나 이 관리자들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그때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자비로운 자, 이른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냐.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배에 탔던 선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쓰였겠어요? 무조건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겠죠. 그런데 해경에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배 안에 가만히 있어라. 말을 들은 애들은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은 애들. 나 이거 못 믿겠다. 이게 점점 불안해진다. 막 뛰어내려서 그냥 이렇게 헤엄을 치고 이랬던 애들은 되레 구원이 됐어요.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 말을 믿고 그대로 뱃속에 있었던 애들은 다 침몰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불행을 생각하면서 박 대통령이나 또는 그 관리자들이 이 빚어낸 이 사건이 나중에 촛불 혁명에까지 이르면서 계속 이 사회의 안전 관리,
불감증,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자고 일어나면 어디에 불이 났어요, 어디에 뭐가 무너졌어요 등등.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에 대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관리할 때 안전의식이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친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때로는 한 걸음 이렇게 뒤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못 박는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통당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못을 박는,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남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비로운 자는 어떤 자냐? 자비로운 자는 타인의 과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하여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 자비롭다는 말은 특히 이제 불교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뭐 대자대비하신 뭐 부처님 어쩌고 하면서 부처님이 굉장히 자비하신 분으로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사실 자비로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신 존재가 이 세상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자비롭지 않으시다면, 만약 우리의 과오나 과실이나 우리의 모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이 지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는 뭐 따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자비로운 자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시험할 때 아마 자유롭지 못하셨다면, 그래 너희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라,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도 깨끗이 용서하셨어요. 바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자란 타인의 어려움이나 불행 등을 공감하고, 첫째 공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공감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자의 세 번째 특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이란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내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족인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내 크리스찬 형제나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 기독교 국가에 모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이웃에 있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들도 우리의 형제나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구원 못 받았어요. 시차가 안 맞아서 구원 못 받았을 뿐이지 그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의 형제나 자매예요.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옵없이 고통당하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 난 구원받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다. 딱 선을 긋는 걸 우리가 이제 세퍼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자는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그 불행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고 나귀에 태워 데리고 가서 밤새내 간호하다가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를 끝까지 돌봐줘라. 모자란 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공감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불행에 빠진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자비로운 자라는 바로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데, 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비롭지 않다. 이거 완전 모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성령 안에 있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자비로운데 내가 자비롭지 않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따뜻한 빛을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특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진짜 정말 세상에서 그 많은 죄를 진 자들, 살인자가 됐던 창녀가 됐던 죄인이 됐던 무슨 세리가 됐던 어떠한 자들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야말로 우리의 자비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요만한 것도 그냥 꽁 해가지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이러고 있다가 너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인간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홍수가 나서 중국의 어느 동포들이 참 막 죽어가고 있었죠. 막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거기다 막 악플을 답니다. 쌤통이다. 잘 죽었다. 짱깨들은 죽어야 한다. 이건 도대체 잘못된 사람이죠. 남의 불행에 깊이 공감하며 두 번째로 남의 잘못을 가장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려움과 불행을 함께 슬퍼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자비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물 한 그릇 대접했느냐? 나는 너에게 더한 것을 대접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자비롭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은 엄청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았을 때 그래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얼마나 남들에게 자비롭게 대했는지 내가 다 여기 네 언행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안다. 너에게 이만한 상급을 주마. 이것이 바로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또 한 번 내리자면 우리는 인생을 살 동안 나에게는 엄격하십시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그저 자비로운 그러한 자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